오늘 제목이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내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자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그리 순탄치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자녀의 반란이 있었고 압살롬이란 아들의 반란, 자녀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암투가 있었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17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의 남은 그 장당들과의 그 전쟁, 또 싸움, 또 아울러 기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다윗을 극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8편, 23편, 또 시편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는데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을 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 사람, 또 하나님을 든든한 방패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큰 상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죽을 고비는 죽을 고비가 아니라 진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 숨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며 또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있는 자들,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슬픔,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의 보호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힘든 시험 중에 있고 내가 감당치 못할 힘든 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러나 곰곰이 믿음 안에서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이기시게 승리하도록 하십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길을 잃었을 때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지쳐 있을 때는 좋은 위로의 말을 전해줄 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가장 알맞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위로의 말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탄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또 전염병으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죠. 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좋고 재밌고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참아야 되고, 때로는 말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 화도 참아야 되고, 내 억울함도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환난 중에서 심판 중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천안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인데 유방암으로 고통 중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성교센터에 왔길래 제가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비니라는 뭐죠? 비니? 맞습니까? 모자? 네. 그걸 쓰고 오셨길래 머리숱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고 머리숱도 많아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가발이었던 거예요. 항암 치료 때문에 다 머리가 빠졌던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구나. 아멘. 지금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힘을 얻고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계셔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세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세우고 결단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소년 다윗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상급이 되사 그를 축복하시고 바벨론의 총리로 또한 10배나 더한 지식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한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함께 복을 내리셨던 거예요. 여섯 번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한 말씀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몸도 망가지고 모든 재산 잃고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기뻐 맞이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는 자. 일곱 번째로 꿈을 품고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요셉도 꿈을 꾸었지요. 나중에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꿈을 가져요. 아멘. 그냥 의역하고 의역에서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또 이런 노래도 있나요? 죄송해요. 주일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별건 아니고 어떤 분이 어제도 왜 저번에 그 연말에 귤 또 이렇게 음식을 전해주신 군산 세계로 수양관에서 어제도 봉고차에다 진짜 반을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웃 좀 나눠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에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또 함께 먹기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에 교회가 더 부흥됐대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를 면적당 뭐 몇 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오지 못하게 했대요. 나 여기 다니고 싶어 해도 그만 오세요 했대요. 그런 복이 어디 있나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랑 공통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를 하더라고. 아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함께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김장당 왔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서 이 김장당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뭐 한 포기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닮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2,000명, 3,000명 된다. 이런 꿈은 뭐 나는 큰 게 안 씁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을 가져보세요. 올해는 내가 이러한 소원을 가져버리라. 한번 갖고 한번 기도해버리라. 아멘. 저도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황영경 성도님께 말씀드렸나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써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즉시 1월 3일부터 식탁에다가 A4 용지에다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쓰고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느냐? 팔복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 중에 있는 자를 가르쳐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온통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이죠. 아멘.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렇게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들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슬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싸매주시고 상급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또 다윗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요 보호자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 2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지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또다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그러십니다.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다시 약속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또한 우리 가족한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사주려고요? 약속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안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일 사줄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거야. 이러고서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주신다면서 이렇게 안 주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곧 줄 거야.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복 준다는 말씀을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 나 이게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지치려고 그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곧 복 줄 거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밥 다 됐다. 빨리 와서 밥 먹어. 식탁 갔더니 밥이 안 차려져 있어. 엄마 다 됐다며. 다 됐다니까. 그러면 한마디 던지죠. 지금 뜸 들이고 있어. 그 얘기 뭐냐면 5분 안에 차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그래서 상급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 졸이는 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다투고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냐면 야, 내가 너 마음 이제는 편안하게 해줄게.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신다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사모 친구 되는 유금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이 수한 씨죠, 수한. 근데 요즘에 어떻게 다들 건강히 지내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데 우리 신랑 잠 못 자 그런 거예요. 왜 잠 못 잔대? 그랬더니 신경과 가서 약을 먹는데요. 뭔 약인지는 모르지만 안정제도 먹고 잠 오는 약도 먹고 갱년기 약도 먹고 갱년기라 잠이 안 오는가 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며칠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평안케 해주시면 참 잘 올 텐데
은혜 받으면 발 뻗고 잘 텐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편안하게 해줄게.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편안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물에 화로 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제물 사이로 지냈다 했잖아요. 아멘. 에레미야서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을 드렸던 서로가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드릴 때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니까 생명을 두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계약자가 있을 때에 서로가 계약을 세울 때에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른 뒤에 그 배 가른 그 사이로 두 계약자가 지나요. 그 사이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고기를 쪼갰잖아요. 그 위로 이렇게 건너가게 만들어요. 이해되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조금 극단적인 건데, 우리가 너랑 나랑, 야 너랑 나랑 친구지, 동업했지, 그럼 오늘 짐승 잡아서 우리 언약을 세우자, 계약을 하자, 그러자. 그래서 그 짐승의 배를 딱 가른 데를 둘이 이렇게 지나요. A도 지나고 B도 지나고.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쪼갠 고기 사이로 먼저 지났잖아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누가 어겼는데? 우리 죄인들이 어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상급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쪼갠 고기 사이 때가 지냈지?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주시는 4대 만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잠깐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1.1이라도 1획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세 번째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할례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된다는 거예요. 재탄생된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셨나요? 이 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나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이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열방으로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 새롭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자. 아유, 유튜브 봤더니 93세 된 할머니가 줄넘기를 100번 해요. 30대 PD하고 다리 찢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30대 PD는 몸이 90도도 안 꺾여. 할머니는 이마가 방바닥에 닿는 거예요.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73세 된 할머니는 무거운 걸 못 던지는데 73세 된 할머니한테 91세인가 3세 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들어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들어. 73세 된 할머니,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들어.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 나이가 민첩성 있잖아요. 근력 근육량 이걸 따져봤더니 30대예요. 여러분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납시다. 아멘. 다시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과 건강도 우리 영혼교회가 다시 태어나려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부흥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넉넉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도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교회도 베델부여 선교센터도 선교지도 우리 귀한 김춘순 목사님도 하나님 중보기도센터도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